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요. 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등불 되시고 빛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밝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과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우리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제가 무엇을 가장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몇 년 동안에 짧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쓴 글이 아니다 이거였죠. 예,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또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는가,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써 싸워 이겨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수천 수만,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내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끝까지 승리하자. 이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은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는 깨져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것을 드러내고자 이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 7교회로 대표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격려하고, 이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죠. 천상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많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이미 천상 세계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수하에 있었던 수많은 악의 영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도 아니고, 어떤 그 오랜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고, 누구나 다 평이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482번 말씀을부터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또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82번을 볼게요. 요한은 왜 크게 울었는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푸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말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들을 쭉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말씀 공부를 하면서는 첫 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매 항목마다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바로 구절을 읽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오른손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른손 위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권능과, 여기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안쪽과 뒷면에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봉이 되어 있대요. 책의 내용은 완전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으로 봉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봉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결국은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말씀, 비밀의 말씀은 무엇인가? 결국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마지막까지 이루시는가, 구속에 대한 그러한 계획, 섭리, 이루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쓰여진 그러한 7인으로 봉해진 그러한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합당하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인을, 그 구원 계획을 펼쳐 열고 성취하실 분이 없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인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합당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까지는 구원 역사의 그 결말, 마지막 비밀이 풀릴 수 없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류 가운데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것을 밝히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때 4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지금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미 이루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사도 요한이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아무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뿐이지요. 자, 그렇다면 483번을 볼게요. 장로 중 한 명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그 이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찬양 제목과 증언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게 지금 질문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져 있죠. 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장로 중 한 명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그 이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말씀 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긴단 말이죠. 유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유다를 가리켜서 야곱은 사자 새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다윗의 뿌리 동그라미 치시죠. 다윗의 뿌리도 이 칭호는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것을 반영하는 거죠.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또는 다윗의 뿌리, 동일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겼으니.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겼으니. 이겼으니라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쟁취했다.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끝났죠.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 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그 권세는 거기서 꺾여져 버리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겼으니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미 결정적인 승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그런 시제를 써가면서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두루마리를 열고 7인을 봉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인류 가운데.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열었다는 거예요. 뭘 열었다는 거예요?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사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그 다윗의 뿌리,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6절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여기 어린 양, 자, 보좌라고 하는 것, 내 생물,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 그 어미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러나 내 생물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 또 장로들, 그러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도 같이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미 천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왜? 구속 역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천상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것은 그냥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지금 장로들, 내생물들, 보좌, 여기에 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대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갓난 어린 양을 뜻합니다.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왜 갓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총 29번이나 나와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아주 갓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정말 겸손하신, 그리고 온유하신 그러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세계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 그들의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숫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권능, 권세, 능력을 뜻하죠. 7뿔이 있다는 얘기는요, 완전한 능력,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동등한 능력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7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세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7영, 또 7눈,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바로 밑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깨부심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울지 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싸움 구원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계속해서 이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위로를 하면서 울지 말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혈과 육 동그라미 치세요. 결국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된, 누구나 다, 인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있으셨을 텐데,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됐을 텐데,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이신 제2의 아담이 그러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효화하다. 왜?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을 원래부터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에게 속하였던 것인데요. 모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 역사,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순종함으로 따랐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귀 말을 듣고서, 사탄 말을 듣고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한 그러한 열매를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노예,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켰다. 어떻게 해요?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주셨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후에는 믿는 자들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이제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지금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죽어도 영원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지요. 예,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 자손 동그라미 치시죠.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썼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그 믿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도 주어졌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는 대충 살아도 돼.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 그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우기를,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의 맥락이 그 맥락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천상에서 새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새 노래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이 새라고 하는 것은요,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새로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새 노래예요. 시간적으로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새 노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것은 현재 시상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천상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승리를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어린 양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성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잖아요.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자, 밑줄 그시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그러나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피로 사셨다. 모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피로 사셨죠.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제가 피값으로 산 그 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그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였고, 이런 의미인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왜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땅에서 동그라미 치시죠.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권세자들로,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간다. 이 얘기죠.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천사들, 천군 천사들과 또 이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구를 찬양하는가?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11절 말씀에, 특별히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모든 것들을 그 받으시기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드려지나요?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상에 있는 이미 승리한 천상에서는 이미 그 날마다 그 승리가 계속해서 찬양으로 울려 펴지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찬양과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선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도 거기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이기자. 이것을 격려하고자 쓴 글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풀려나가는 거죠. 13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아까도 일곱 눈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을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기쁨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증언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증언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도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 동그라미 치시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사탄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사탄 마귀를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나의 죄를, 나를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로 구원해 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는 이미 사탄에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를, 너의 계속해서 그런 유혹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구원 역사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현장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나아갔던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이겼다. 사탄 마귀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는, 마지막에 부활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과 더불어서 첫째 영적인 부활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증언의 내용인 거예요. 그 증언의 내용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십자가의 도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십자가의 도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다. 그 진리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내용을 하고 있는 믿는 도리, 믿음의 내용,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둘 다 분사형으로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또 멸망을 당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구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멸망하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지혜를 멸하고 또 총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목매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을 폐하고 지혜를 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지혜 있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적인 지혜 있지 않습니까? 지식, 철학,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고 하는 것은요, 서기관 또는 율법에 능통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 통칭해가지고 선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변론가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풀고. 그래서 지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헬라인들이나 어떤 유대인들을 통칭해가지고 지금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헬라인들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또 그들 가운데 세상의 철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지금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총명으로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미련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거부하는 계속해서 그들은 지혜 없는 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밑줄 그시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내용, 전도 행위라기보다는 전도의 그 내용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권능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만 계속해서 구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물론 이적을 행하셨지만 결국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힘없이 죽었잖아요.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인 거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왜? 힘과 권능의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신 메시아, 이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이성적으로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만, 그것만 받아들이게, 초이성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나. 23절 보세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주셔야만 그 복음의 내용도 우리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셔야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응답할 수 있는 의지도 마음도 생각도 누가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내가 1%, 0.0001%도 내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믿지 않았던 자들, 기적만을 요구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열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파 중에 그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484번만 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484번.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10절은 계시록을 바로 이해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금성과도 같은 말씀이다. 9절과 10절에서는 누가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서 잠깐 쉬죠. 잠깐 요 단락을 여기서 조금 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84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계시록을 바로 이해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누가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인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요한을 더불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계속해서 너희는 싸워나가고 있다. 이겨라 이겨라 내가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요. 결국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사탄과 그 수하에 있었던 악한 영들을 완전한 불못으로 빠뜨리게 되는, 완전히 보내게 되는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상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면서 그 승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힘있게 돕고 있는가, 이것을 환상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10절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그 여자 동그라미 치시죠.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약에 있는 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기간은요, 어떠한 기간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예비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모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126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이기셨고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통해서 이미 머리에 깨부숨을 당한 사탄 마귀는 거기에서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러나 마지막 불못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못에 그냥 던져버리시기 전까지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면서 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소 싸우나. 자, 사탄은 본래 천사였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서 활동하게 되죠. 이러한 사탄의 무리와의 전쟁,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나오죠. 그래서 천군에 있는 천사들의 그런 천사장들도 함께 영적인 싸움에 계속해서 이미 천상 세계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기도의 자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이것은 이 땅 위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워나가는 그러한 이 땅 위에서의 영적인 전쟁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과 그 동등함을 계속 취하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계계는 그것은 완전히 이제 그 실패로 끝나고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그 악한 영들은 쫓겨났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마귀, 옛뱀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고 마귀도 동그라미 치시고 사탄도 동그라미 치시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옛날 그 뱀,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그 배후에서 뱀을 통해서 유혹했던, 그래서 마귀 또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참소자, 중상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사탄, 마귀는 또 실패하고 패배를 당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그리스도의 권세 동그라미 치시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 사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적자.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세력을 갖고자 했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천상에서 쫓김을 당하고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중상하고 참소하고 저들은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계속해서 중상하던 자가 결국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가지고 그의 머리가 깨부숨을 당하는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었던 때에 이미 그의 세력은 끝장난 거예요. 권세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믿는 자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던 자가 결국은 쫓겨난 거죠.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하나 성도들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 앞에서 저거는 죄가 있는 자고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그 참소를 중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는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옳다, 너희는 죄 없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에 대해서는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중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날마다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나마 우리가 또다시 쓰러졌지만,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넘어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자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소를 못하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승리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자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 말씀 날마다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율법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음을 확인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미처 인식을 못해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고요, 죄를 친근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하니까 그것을 죄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애쓰는, 그런 자기 의로 애쓰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먼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485번을 볼게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1번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볼게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조금 아까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봤어요? 이미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온 인류를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탄 마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함을 쟁취하고자 그 노력했던 것이 실패로 끝나가지고 공중으로 떨궈진 그 사탄 마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활개를 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사탄 마귀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이기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17절에서도 17장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점점 이 세상은요, 결국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악한 영들,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삶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대적하는 싸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동등한 자격에 있어서 어떤 마치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이미 싸워 이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날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싸워나가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맥을 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짐승이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한 표현들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이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표현을 얘기할 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동그라미 치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지금 바꿔서 불러지고 있죠. 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기리로다 동그라미 치시죠.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권세자들이나 정부들이나 이런 것들 악한 영들로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만왕의 왕이 이기실 터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 신실한 자들, 진실한 우리 믿는 자들도 결국은 이기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에서부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가장 구약적인 배경으로 해서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시킨 그런 백성들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인도에서 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 그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힘있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 바로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존재죠.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애굽 땅에서 일으키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패닉돼서 두려워서 그냥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었어요.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실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된 그런 노예로 살던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 옛 자아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노예 근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려내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거죠. 여러분, 요즘 많이 두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눌리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을 밑줄 그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 자리를 지키라, 꿋꿋이 서 있으라. 너희 자리를 지키라, 꿋꿋이 서 있으라, 이런 의미예요. 현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대신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4절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뜻이, 원어의 의미가 혀를 물다, 또 침묵을 지키다,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 이러한 것으로 지금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가깝게 부르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딱 잡고 그 하나님의 지금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하는 자리, 다시 힘을 얻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있게 구원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때에, 이제 신명기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초읽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행한 그 설교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보세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의 그 바산 왕인 옥 왕국을 완전히 정복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센 그런 왕국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모든 나라에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도 밑줄 그시죠.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싸워나갔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볼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자, 동그라미 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싸우심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미리미리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일기에 있었던 그 시온 왕 옥 계속해서 무찔렀던 것이고, 또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화살 한번 쐈어요, 창 한번 날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함성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브온 전투 시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요. 그래서 사람의 그 칼과 그런 어떤 화살에 맞은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그 죽은 적군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일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싸우셨던 상생한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가. 지금도 동일하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나가고 계세요. 그 보살핌,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떠야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결국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우리는 그 평안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요.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구약에서의 그 맥락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싸움, 영적인 그런 천상세계에서의 싸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겼다 이겁니다. 이겼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나가라.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시죠. 저 사랑하시죠. 믿어요.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게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죠. 486번. 다음 구절들은 교회의 대적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각각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요한은 무엇이라 말하며 바울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하는가? 자, 다음 구절들은 교회의 대적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요, 이 사탄 마귀가 쓰고자 하는 그 세상 권력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단, 사설, 세상의 철학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 삼두체제, 세 머리체제가 마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삼두체제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발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해서 있게 되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정도는 더해져 간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왜 먼저 기록하냐면 결국은 이들은 패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발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11절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을 이야기하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 권력을 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요, 황제를 이야기하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세상의 권세나 황제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지고 사탄과 그 황제들이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용에게 경배하는 거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하고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아주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동그라미 치시죠. 자, 두 뿔이 있다라 어린 양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광명의 천사로도 사탄이 활약을 하잖아요.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사탄 마귀 그러면 막 무섭게 생기고 처음부터 혐오스러우면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위로의 말을 주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영인 거지요. 오늘날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 거짓 신들을 믿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말을 하더라. 동그라미 치시죠. 결국은요, 이 말의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에 말로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결국은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결국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현혹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현혹했습니까? 말을 통해서 현혹했잖아요. 어떻게 현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싸움은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서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인 것인 거죠. 세 번째 보면 바울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로, 그래서 우리는 적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487번을 봅니다. 다음 구절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탄 마귀의 그런 영으로, 그 더러운 영으로 그런 거짓된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등장하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탄 마귀도 휘하에 다루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세상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488번 봅니다. 믿는 자들이 악마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자, 믿는 자들이 악마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세 가지 방법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믿는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내용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는데 무엇으로 씻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율법,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거, 결국은 율법이죠. 그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제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동그라미, 이기셨느니라 동그라미. 여러분,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이미 드러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흐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어요?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끊기겠습니까? 그 관심이 끊기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래서 일으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489번 마지막 보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와 사도와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0이 합쳐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민수기서 1장 3절은 구약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라, 그 천사를 시켜서 인을 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임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인이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인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에 그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와요. 구약의 12지파 구약 교회를 얘기해요. 신약의 12사도, 신약 교회를 얘기해요.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서는 광야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진영별,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싸울 때 그 진을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조직,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의 검, 말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린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을 신고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나가시는구나. 먼저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나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길을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 사랑과 내 평안 안에 머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지신 그 승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지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마다 내가 주는 평안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말씀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감사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